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써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기록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된다면 얼마나 정말 그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소망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다, 저는 이런 작은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큰 울림으로 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아침 예배 개근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아멘이시죠? 디도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너희를 돌보시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20대 20살 때 군대에 있을 때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나뉜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기가 막히죠. 온전한 사람이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서 그치지 않고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이 강조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플레로마, 흘러 넘치기까지, 거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다는 뜻은 이 망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러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까지 한국 교회의 한 유산이었던, 지금 약해져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이 제자 훈련과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선배님이신데, 제자 훈련의 기치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약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섬김과 섭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요청하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옛 것이 약해질 수 있지만, 약해진 옛 것을 송두리째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분명히 한 시대를 담당했던 거죠. 그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기치가 뭐였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 라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이 그 훈련을 받고 변화되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옥 목사님이 미국 칼빈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그 몇 년 있으면 미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될
그 신학생들에게 이 제자 훈련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직접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혹시 질문 있는가라고 하는 그 채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모인 채플 시간에 질문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자매가 아주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듣던 자매가 수줍게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들었던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던져온 질문이: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동시에 절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거 내 자신이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순간 이렇게 멈칫했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하는 소망에 힘껏 달려왔지만 어떻게 죄인과 이 흠이 많고 변덕스러운 하루도 몇 번이나 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는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본인도 덜컥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순간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매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버지 닮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황송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또 읽었죠. 우리가 다 어떻게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 것도 적당히 자라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고 그 분량이 자라다 못해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것이 바로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없지요. 우리는 뿌리 뽑히면 죽어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단 1cm도 걸어갈 수 없는 나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시냇가에 붙어 있으면, 붙조차 살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자 생명이자 결과적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다 보면 시절을 따라 언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언어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진 내 열매 같았지만 결국은 언어의 열매는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보니까 결국 이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는,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는 생각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돼 해도 우리는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아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나 악인들의 꾀나 오만한 자리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치유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열매조차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임을 알게 되죠. 오늘 끝으로 이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 이 20번의 말씀 나눔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와 교회는 이 영혼이 본질적으로 치유받는다. 옛사람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옛사람이 회복된 이 원 마음에 하나님의 루아흐, 새 영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새 영을 부음받으면 우리는 마음이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된다. 마음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가 수반됩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 치우치지 않아요. 마음이 어디에 묶여 다니지 않아요. 세상 무엇도 내 영혼을 얽매일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자랐습니다. 보세요. 믿는 것,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아는 것이 줄기로 쭉 뻗어서 온전한 단단한 나무가 되어 그리스도의 열매가 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자랐어요. 그러면 이 나무의 이 열매들, 구체적인 열매들이 뭐냐? 이 드러나는 이 향기들이 뭐냐? 이어지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이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 아침에, 이 새해 아침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옛 습관, 감각 없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유받으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허덕이지 않겠습니다. 간사한 유혹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간사한 유혹. 여러분, 이런 것만 안 빠져도요, 삶이 파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다니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은요, 늘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 불고 저 바람 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각각 산 인생의 시간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생의 위기가 밀려왔을 때 세상의 풍조에 요동할 때 아닙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빠진 거 아닙니까? 간사한 유혹에 묶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생명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으니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어라. 이제는 사람의 속임수가 나를 속일 수 없어라. 간사한 유혹이 나의 유혹이 될 수 없어라. 이제는 세상의 풍조에 내가 밀려다니지 않겠노라. 이러한 결실과 열매가 말씀에 뿌리내린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씀. 예.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이 영혼이 치유받은 사람은요, 기울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딱 잡힌다. 밸런스가 잡힌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묶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요. 묶였다라는 게 뭡니까? 중독됐다라는 거예요. 쾌락에 중독되거나 돈에 중독되거나 사람에 중독되거나 묶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 거에 칭칭 묶여 있으면서 이게 내 성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에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는 옛날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랬죠. 조선인들이란 원래 본성이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살아보니까 아니야. 우리 한민족 안에 창조성이 있고 개방성이 있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안 된다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칭칭 묶어놨습니까? 우리 집안은 원래 싸웁니까? 아니에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내 성격이 원래 소심해.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묶이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거를 좋아해. 나는 원래 먹는 거를 참을 수 없어. 나는 원래 이거를 아니에요. 싫어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거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중독되지 않기로 거부하십시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도 임박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영원히 치유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도 갇히거나 다치지 않습니다.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울타리 쳐놓고 두려워서 들어오지 마, 나도 안 나갈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왜요? 샘물이 터졌기 때문에. 넓은 초장에서 양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껏 나가라고 합니다. 너 먹고 싶으면 저기 갔다 와. 너 풀 먹고 싶으면 동쪽으로 갔다 와. 단 생수는 여기 있네. 그러면 마음껏 풀 먹다가 해 떨어지고 목이 마르면 생수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울타리 치는 교회 아니에요. 노목사와 초원교회 성도들은 울타리 목회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생수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생수가 터졌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쎄고 쎄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혼에 갈급함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뭡니까? 생수가 없어요. 생수가 있는지 알고 찾아갔더니 생수는 없고 온갖 세상의 자물통으로 다 잠궈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으니까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 담임 담을수록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부자유하고 죄인 되고 묶여 있고. 여러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갇히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아요. 닫아 걸지 않아요. 근데 제일 자기 자신을 묶어두고 가둬버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본인. 내가 내 한계를 가둬버려요. 제가 우리 초원교회 부임해서 들었던 몇 가지,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거친 표현인데 제가 쓸게요. 망언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망언. 평생 내가 이거는 내 마음속에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망언. 목사님, 우리 인천이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도대체 누가 우리 와서 그런 소리를 해주고 갔어요?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인천이 그래요? 누가? 안 그래요. 하나님 백성은 안 그래요. 하나님 백성은 광야에 가도 향기가 나. 하나님의 백성은 뻘 속에 박혀서도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골짜기에서도 우물이 나오고. 가두지 마세요. 갇히지 마세요. 문을 활짝 열고 들판으로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먹으리라.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나 산에서나 너희들의 떡가루와 그 떡반죽과 우리 곡식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멘입니다. 진짜 뭐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두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얽매인다는 게 뭡니까? 이게 관계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사랑을 못하나요? 사랑받은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사랑,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예수 보혈의 그 은총을 받으면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면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서로 좋아하고 서로 뭐 아끼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히설키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내두세요. 내가 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관여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왜 화장실, 그거는요 10대 소녀들이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꼭 같이 가야 되고요. 빵 먹으러 갈 때 같이 갔는데, 아니 급하다 보니까 같이 못 갈 수 있지. 근데 빵 매점 같이 못 갔다고 삐지는 거는 10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네 편, 내 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까닭이 뭡니까? 다 같은 민족이고 다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정치적 경향이 다르고 성향이 조금 다를 뿐인데 왜 자꾸 네 편, 내 편 가릅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좀 정치 좀 잘해 주셔서, 나는 정치 모르는 목사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나누지 마요. 왜 정치는 그렇다 치자고요. 정치는 원래 이렇게 정반합처럼 찬성 반대하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왜 인생이 나눕니까? 왜 네 편, 내 편이 있습니까? 내 편이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사랑이 아니라 막 얽혀 있어요. 막 얽혀 있어. 인간관계가, 여러분, 인간관계와, 제가 결혼 특강할 때 청년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결혼은요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에요. 본질상 인간관계는 곱셈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주례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절반과 절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2분의 1과 2분의 1이 만나면요 인생은 뭐라고요? 곱셈이라니까요. 2분의 1과 2분의 1이 만나면 몇 분의 몇 돼요? 4분의 1 돼요. 반쪽짜리와 반쪽짜리가 만나면 4분의 1쪽 나온다고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자꾸 얽히고 설키면, 상처 가득한 사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외롭다, 나 너무 외로워, 나는 너가 있어야 돼, 친구야, 막 이렇게 얽히기 시작하면 4분의 1짜리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결혼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1은 돼야 돼. 1. 독립은 돼야 된다고. 어디에 임박히지 않고, 어디에 묶이지 않고, 마마보이 파파걸 되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적어도 온전한 사람은 돼야 된다고. 그래야 1 곱하기 1 하면 1이 되거나, 아니면 2 곱하기 1 하면 2가 되거나. 온전한 사람이 못 된 다음에, 주님 앞에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다음에 계속 관계를 얽히게 되면 인생 복잡해집니다. 사람들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고 집에 갔는데 외롭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사람 욕하고 이 사람 험담하고 저 사람 험담하고 시원했는데 집에 가면 허전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속에 삶의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나를 묶지 않습니다. 중독되지 않습니다. 임박히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갇히거나 닫아 걸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도 흘러가고 은사도 흘러가고 시간도 흘러갑니다. 흘러가야 열매 맺습니다. 가둬놓으면 썩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차간에 묶는 거예요. 묶이는 거는 누가 나를 확 잡아 이렇게 묶는 거고, 얽히는 거는 나도 묶고 그도 묶고 피차간에 얽히는 거, 얽히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예수님의 취임 설교 한 대목 읽고 기도할 텐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그날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라는 것이 희년, 주빌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말씀을 딱 읽으시고 주님께서 앉으셨어요. 그 첫 번째 설교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21절,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today 오늘 우리 귀에 응답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세상의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짓에 빠지지 않고
또한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희년을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귀에 응답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허덕이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가정, 균형 잡힌 내 개인, 균형 잡힌 우리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귀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좌로나 우리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어린아이와 같은 옛 습관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허덕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